반갑습니다.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룻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제 오늘이 룻기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룻은 모압 출신의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보호를 받고자 시어머니 이 나오미를 따라서 낯선 땅 베들레헴으로 오게 됩니다.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갔던 이 모압의 방식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날마다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기로 결단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행동을 실천한 이 룻에게 복을 주셨고 우연처럼 보이는 그 만남을 통해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보아스는 이방 여인 룻이 보여준 그 신실한 믿음, 그리고 시어머니에 대한 효심, 그리고 무엇보다도 꾸준히 일했던 그 성실함의 매료가 되어서 이제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룻은 보아스의 이 밭에서 보리추수와 밀추수가 끝날 때까지 한 에바의 이삭을 거둘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 한 에바의 은혜에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보아스가 이 룻의 고엘이 될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한 후에는 더 큰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신 말씀과 같이 보아스가 룻의 고엘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그리고는 룻을 보아스에게 보내어 자신의 고엘이 되어줄 것을 요청하게 했습니다. 룻의 고엘이 된다는 것은 룻에게 이제 두 가지 일을 해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첫째는 룻에게 아들을 낳아줘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이제 보아스의 아들이 아니라 룻의 죽은 남편 말론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둘째로 이 보아스는 엘리멜렉에 팔아버린 그 땅을 다시 찾아서 룻이 낳은 그 아들에게 상속시켜 줘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일을 해줘야 룻의 고엘이 되는 겁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고엘이 된 이 보아스가 누릴 수 있는 유익은 하나도 없습니다. 막중한 책임감만 있고 재산상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 고엘이 되겠다고 나서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오미의 그 간절한 기도와 또 룻의 신실한 믿음을 보고서 그들의 간구에 응답해 주십니다. 보아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룻의 고엘이 되고자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보아스는 룻의 고엘이 되는 그 일을 처리할 때에 감정에 치우쳐서 즉흥적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율법에 따라 원칙을 지키면서 아주 지혜롭고 신중하게 처리하게 됩니다. 보아스가 룻의 고엘이 되어주려면 우선적으로 먼저 해결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자신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친척이 고엘이 되겠다는 것을 포기해야만 됩니다. 만약 그 사람이 고엘이 되겠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이제 룻의 고엘이 되는 거지요. 이것은 율법이 정한 바라 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포기해야만 보아스가 고엘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자신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그 친척을 만나고자 성문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 함께 룻기 4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당시 마을의 성문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였습니다. 시장이 열리기도 했고 이곳에서 마을의 중요한 일들이 의논되고 또 결정되기도 했습니다. 또 재판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이와 같은 이 성문이었습니다. 이 고엘이 되는 것은 개인적 차원의 일이 아니라 율법에 관한 것이요 한 가문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룻의 고엘이 되는 문제는 반드시 공개적으로 그리고 절차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의 소지가 남지 않습니다. 때마침 이 보아스가 성문 위에 앉아 있는데 친척이 지나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보아스는 그 사람을 불러서 성문으로 올라와 앉으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그 성읍의 장로 10분을 초청을 해서 성문으로 올라오게 했습니다. 10명의 장로들은 이 일에 대한 증인이자
이 일에 대한 배심원이 되는 겁니다. 숫자 10은 완전수입니다. 장로 10명이 모였다는 것은 지금부터 진행될 이 고엘에 관한 재판이 법적인 하자가 없는 완전한 재판이라는 것과 이 재판의 결과는 온전한 효력을 나타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일을 꺼내면서 그 친척에게 고엘이 될 자격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렸습니다. 우리 함께 룻기 4장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모압으로 떠나기 전에 이 엘리멜렉은 가문의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 판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땅은 매매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경작권, 그 땅을 경작할 수 있는 권리를 다른 누군가에게 넘기고 모압으로 떠난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모압에서 돌아왔을 때에 다른 사람이 그 땅을 경작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오미는 그 땅에서 농사 지을 수 없었습니다. 율법은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하면 친척 중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 그 사람이 돈을 주고 경작권을 다시 사와서 나오미에게 넘겨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역할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고엘,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겁니다. 보아스로부터 이 자초지종을 들은 친척은 기꺼이 내가 나오미의 고엘이 되어주겠다 선뜻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돈을 주고 그 경작권을 사서 나오미에게 넘겨주겠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지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 친척은 나오미의 고엘이 되겠다고 했을까요?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율법을 지키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나오미의 고엘이 되는 것은 엄청난 횡재를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나이가 많습니다. 따라서 나오미로부터 아들이 태어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죽으면 그 땅, 그 수많은 엘리멜렉의 땅은 자연스럽게 그 고엘이 되어진 친척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원칙적으로는 다른 가문의 땅을 소유할 수는 없었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 정말 그 고엘이 되어 주었는데 아들이 태어나지 못하는 경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땅을 온전히 나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죽을 때까지 그저 생계만 잘 책임져 주면 그 땅은 영원토록 자신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 속셈을 뻔히 들여다보고 있었던 보아스가 나오미의 고엘이 된다는 것이 어떤 책임을 지는 것인지를 그 사람에게 설명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룻기 4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나오미만 당신이 공양한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나오미가 며느리로 들여온 바로 이 이방 여인 룻의 고엘도 되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룻에게서 당신이 아들을 낳아줘야 하고 당신이 그 엘리멜렉의 땅을 다시 사서 그 땅의 경작권을 그 아들에게 상속시켜 줘야 한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려준 겁니다. 그 말을 듣자 친척은 단호하게 거절하게 됩니다. 우리 계속해서 룻기 4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손해가 너무나 막심하니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이 말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계산적이고 또 이기적인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고엘은 원래 그 제도 자체가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죽은 형제 그리고 남겨진 과부 그 가문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고엘이 된다는 것은 당연히 손해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율법을 따라서 죽은 형제와 그의 가문을 돌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친척이 고엘이 되겠다고 하는 속셈이 무엇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이익,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엄청난 이득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고엘이 되겠다고 말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손해가 엄청나게 커질 것을 확인하자 고엘이 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가 바라봤던 것은 하나님의 율법도 아니었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그 사람들도 아니었고 오로지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바로 이해 타산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엘이 되는 것을 포기한 것, 이것이 정말 지혜롭고 이익이 되는 결정이었을까요? 물론 지금 당장에는 손해가 없으니 이득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엄청난 복을 걷어차버리는 어리석은 결정이었습니다. 만약 그 친척이 룻의 고엘이 되었다면 그의 후손에게서 다윗 왕조와 같은 위대한 왕가가 나타났을 겁니다. 또 그의 후손에서 온 인류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겁니다. 그의 이름은 아름답게 빛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아 자좌손손 큰 복을 누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그는 잠깐 등장했지만 그의 이름은 영원히 사라지게 됩니다. 1절을 보시면 그의 이름은 그저 아무개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름이 없어서 아무개로 부른 것이 아니라 굳이 그의 이름을 언급할 만한 그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저 아무개로 부른 겁니다. 손해보기 싫고 희생하기 싫어서 고엘을 거부했지만 그로 인한 손해는 더욱더 컸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움켜쥐면 사라져버리지만 나눠주고 빌려주고 베풀면 더욱더 커지고 많아지고 풍성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가 고엘이 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고엘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이제 보아스에게로 넘어갔습니다. 룻기 4장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고엘이 되기를 거절할 때 반드시 해야 하는 행동이 신발을 벗는 겁니다. 신발은 당시 주인만 신을 수 있고 종은 신을 수 없었습니다. 신발을 신고 어떤 땅을 밟는다는 것은 그 땅의 주인은 나다, 내가 이 땅의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은 그 땅 주변을 계속해서 밟도록 하신 겁니다. 그 뜻은 이 땅의 주인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이들이 이 땅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신발을 벗어버린다는 것은 더 이상 이 땅의 주인이 아니다, 나는 이 땅과 아무 관계없다, 이것을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가까운 친척은 신발을 벗어서 이 보아스에게 주면서 고엘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넘겨주었습니다. 신발을 넘겨줄 때에 어떤 생각을 들었을까요? 아이고 큰일 날 뻔했다, 혹덩어리를 내가 떠넘겼구나, 아주 속이 시원하다, 후련하다, 아마도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영적인 복을 지금 넘겨주고 있는 겁니다. 감당해야 할 책임을 포기한다는 것은 그 책임을 감당할 때 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하늘의 권세와 능력도 함께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책임을 맡겨주실 때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물질과 모든 만남의 복까지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는 간혹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엇인가를 받을 때 야, 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이걸 주셨더라,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간증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복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복은
내가 누군가의 천사가 되어주는 것, 내가 누군가의 기도응답으로 쓰임받는 것, 이것이야말로 더 크고 놀라운 기적이며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누리는 겁니다. 천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복이지만 누군가의 천사가 되어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엄청난 복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천사가 되어줄 때에 하나님은 몇백 배, 몇천 배로 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받는 것, 무상으로 누군가가 우리에게 주는 것,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베푸는 것, 누구에게 나눠주는 것, 그것이 훨씬 더 큰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청년이 집 앞에서 새 자전거를 열심히 닦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한 소년이 호기심을 가지고 그 광경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윤이 반짝반짝 나는 자전거를 몹시 부러워하면서 그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이 자전거 꽤 비싸게 주고 사셨죠? 그러자 그 청년이 아주 자랑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야, 이건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우리 형이 나에게 사주신 거야. 그러자 그 소년이 아주 부드럽게 그 자전거를 바라면서 말합니다. 아, 그래요? 청년은 이 소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하겠구나. 나도 저와 같은 자전거 사줄 수 있는 형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면서 스스로 뿌듯해졌습니다. 참 나는 복도 많다. 이렇게 좋은 자전거를 사줄 수 있는 형이 있다는 것 얼마나 기쁜 일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청년이 이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너도 이런 자전거 가지고 싶지? 소년이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아니요, 저도 동생에게 자전거를 사주는 멋진 형이 되고 싶어요. 우리 집에는 심장이 약한 동생이 있는데 조금만 뛰어도 숨이 차오르거든요. 나도 동생에게 멋진 자전거를 사주고 싶은데 아직은 돈이 없어요. 언젠가 저도 동생에게 멋진 자전거를 사줄 수 있는 그와 같은 형이 될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멋진 자전거 받는 것,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소년은 자신의 동생에게 자전거를 사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언제나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동생이 있는 반면에 언제나 도움을 주고 싶은 형님이 되고 싶은 사람도 있는 겁니다. 더 많이 받지 못해서 불평하는 사람도 있고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안타까워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누군가를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공급받는 것, 이것을 기뻐하며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은 누군가에게 내가 천사의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고엘을 떠넘긴 사람,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이 아니라 고엘이 되기로 작정한 보아스가 바로 복된 사람인 겁니다. 보아스는 룻의 고엘이 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룻기 4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보아스의 관심사, 유일한 관심사는 엘리멜렉의 가문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보아스는 값을 치르고 땅을 사서 룻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룻에게서 태어날 그 아이에게 엘리멜렉의 땅을 상속시켜서 엘리멜렉의 가문이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신의 소견에 따라 이익과 욕망을 선택하며 살았지만 보아스는 율법을 따르며 그 시대의 풍조와 반대되는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기로 결단을 했던 겁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보아스를 축복합니다. 룻기 4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데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그들은 보아스에게 이 세 가지의 축복, 삼중 축복을 했습니다. 첫째는 룻이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와 같게 해달라고 축복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는 가장 크고 놀라운 축복입니다. 라헬과 레아가 누구입니까? 바로 국모입니다. 국모.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선조들을 낳아준 바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시킨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이 멸시했던 이 모압 출신의 이방 여인을 그 나라를 세운 그 민족의 시초가 된 바로 그 국모에 버금가게 해달라고 복을 빌었다는 것은 정말 파격적이고 놀라운 축복입니다. 두 번째로 이 보아스가 에브라데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에브랏은 베들레헴의 옛 이름입니다. 유력하다는 것은 번성해져서 큰 권세와 영향력을 떨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유명하다는 것은 아름답고 큰 이름을 떨치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보아스에게 부와 권세를 주셔서 베들레헴에서 영향력을 나타내 주시고 베들레헴 온 땅에 뛰어난 이름, 아름다운 명성을 떨치게 해달라고 축복을 한 겁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보아스의 집이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해달라고 축복을 했습니다. 베레스가 받은 사명과 그 기업이 보아스를 통해서 이어지게 해달라는 축복입니다. 이것은 위대한 언약적 축복이자 영적인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베레스가 누구입니까? 베레스는 대가 끊어질 위기에 처해 있던 유다 가문을 일으켜 세운 인물입니다. 유다 지파에서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시조가 되는 사람이 바로 야곱의 아들 유다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유다의 큰아들이 자녀가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고엘이 되어서 형수 다말에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도 아들을 낳아주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이제는 막내 아들, 셋째 아들이 고엘이 되어서 형수에게 아들을 낳아주어야 하지만 유다는 셋째 아들을 다말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더 커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주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혹시 이 셋째 아들마저도 이 다말 때문에 죽지 않을까, 그것이 염려되어 주지 않았던 겁니다. 이렇게 되면 유다의 큰아들이 받았던 그 장자권, 이 장자권이 셋째 아들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자 다말이 창녀로 변장을 해서 시아버지인 유다를 속이고 유다에게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베레스와 세라 두 쌍둥이입니다. 결론적으로 시아버지 유다가 자신의 죽은 첫째 아들의 고엘이 되어준 셈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태어난 그 베레스를 통하여 유다 가문을 이어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 다말은 이런 회개망측한 일을 벌이면서까지 유다 가문을 이어가려고 했던 걸까요? 물론 다말은 아들이 갖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아들이 목적이었다면 굳이 다른 남자와 결혼하여 아들을 낳으면 되지 시아버지를 속여서 그로부터 아들을 낳을 이유는 없었습니다. 다말에게는 남편이 물려받았던 그 장자권, 유다 지파에 대한 그 장자권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다말은 유다 지파에 내려오는 야곱의 예언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유다 지파의 장자로부터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나온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지요. 메시아를 태어나게 할 그 장자권, 이것이 자신의 아들에게로 이어지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말은 적극적으로 행동을 했고 그 결과 유다 지파의 장자권이 자신이 낳은 아들 베레스에게로 이어졌던 겁니다.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해달라는 것은 보아스에게서 태어난 그 아들이 바로 유다 지파의 장자권을 이어받게 해달라는 축복이었습니다. 보아스와 룻에게서 태어난 그 아들에게서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배출이 되고 그 아들로 인하여 그 왕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는 축복이었습니다. 베들레헴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관심은 과연 누가 유다 지파의 장자권을 이어가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이 보아스와 룻을 통하여 태어난 이 아이가 유다 지파의 장자권을 이어주기를 축복했던 겁니다. 보아스는 증인들 앞에서 선포했던 것처럼 룻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룻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모든 여인들이 뛰어나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 아이를 축복했습니다. 이웃의 여인들이 태어난 그 아이의 이름을 오벳 이렇게 지어주었습니다. 오벳이라는 뜻은 종, 섬기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1차적으로는 이 아이가 이 할머니 나오미를 잘 섬기고 봉양하라고 축복을 한 겁니다. 그런데 더 큰 의미는 이 아이가 이 영적인 암흑기,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 사사시대를 끝내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축복한 겁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은 보아스와 룻이 낳은 그 오벳에게 모든 사랑과 모든 관심을 보냈던 겁니다. 여러분, 과연 이 오벳에게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사람들의 그 축복대로 오벳은 베레스를 이어가게 되었고 바로 이 오벳에게서부터 왕이 나오고 인류의 구원자이신 메시아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 룻기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오벳은 베레스의 계보를 이어가는 장자권을 이어받았고 이 오벳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오벳의 손자이고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오벳에게서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나게 되고 다윗의 그 후손에서 온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됩니다. 앞서 살펴봤던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고 패역하게 되었는지, 얼마나 극도로 타락하여 멸망을 향하여 달려갔는지 그 과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아무 희망도 없고 기대도 없는 구제불능의 인간 역사의 민낯을 있는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절망의 탄식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런데 룻기는 그 구제불능의 인간 역사에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사사기는 인간 역사의 비극과 절망을 그려내고 있다면 룻기는 하나님의 희망을 그려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명한 사람들, 유력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와 룻과 같이 실패한 사람, 망해버린 사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와 같은 헌신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일으키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인류의 역사는 누가 이끌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역사가들은 강력한 권세를 가진 왕과 대통령, 그리고 큰 부를 형성했던 그 부자들을 중심으로 역사를 써내려갑니다. 마치 그들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이끌어가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시대를 잘 만난 사람들일 뿐이지 그들이 세상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세상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곳,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언약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손해를 보더라도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 뉴스를 보면서 탄식하며 절망합니다. 이 세상에 희망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사기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바라보지 마라.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신을 내어놓고 헌신하는 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씨름하는 사람,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다 망했고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아무런 기대가 없는 그 사람,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만을 구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그와 같은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청담교회가 그와 같은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교회, 저곳에서 무슨 선한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할 때에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면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고백하며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의 용사들이 있는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되고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 함께 목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암담한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칠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부어 주시사 우리가 다시 일어서서 이 땅을 새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